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8월 28일 241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2에서 34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에서 3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예레미야 26에서 45장은 바벨론의 1차 침공 전후부터 4차 침공과 유다 멸망 직후까지의 사건 그리고 예언을 다룹니다. 26에서 33장은 바벨론의 1차 침공부터 4차 침공 직전까지 있었던 사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고 34에서 45장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 직후에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예언들입니다. 30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으로 징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장은 시드기야 왕 10년, 즉 유다 멸망 직전에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나돗이라는 곳에 숙부의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는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16에서 25절은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보관하게 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능력이 있어 출애굽과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 사람에게 넘겨주시고 은으로 밭을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기도입니다. 26에서 44절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6에서 35절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실 것과 그 이유, 36에서 44절은 쫓아보내었던 지방에서 돌아오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복을 내리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증인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다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3장 1에서 13절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악행으로 무너뜨린 예루살렘을 치료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열방에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4에서 18절은 회복의 날에 다윗에게서 통치자가 나오고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예언의 말씀이고 16에서 26절, 19에서 26절은 낮과 밤에 대한 천지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 자손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4에서 45장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 그리고 직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예언입니다. 34장은 34에서 45장의 전반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주전 588년 10월 10일부터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 4월 9일에 함락되기 직전까지의 사건과 예언입니다. 1에서 7절은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칠 때 나라가 망하고 성은 불타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8에서 22절은 시드기야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 노예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후 번복해서 다시 노비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임할 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32장 2절.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여기서 그때는 언제고 예레미야는 왜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을까요? 여기서 그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 10년 587년이죠. 그때입니다. 여호야김이 즉위하던 605년에 이미 바벨론의 군대의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602년에 다시 2차 공격을 받고 그리고 597년에 3차로 이때 대규모 포로로 끌려가죠. 여호야긴, 또 에스겔 이런 분들이 끌려가죠. 자, 이제 그때 왕이 된 시드기야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전했다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두 번째, 32장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실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로부터 땅을 산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망했던 유다에서 다시 토지를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예언은 성취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실물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개인이나 유다 민족 전체에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보여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여기서 1차적으로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나오는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강림, 그리고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3장 17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어떻게 성취될까요?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이라는 말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영적 의미에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로 실현이 됩니다. 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수룹바벨 성전의 재건으로 부분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레미야 34장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유다 왕과 고관들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34장 13에서 22절의 말씀과 같이 크게 진노하셔서 유다의 성읍들을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쪼개놓고 횃불로 그 사이에 지나가게 하셨던 것을 보죠. 그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같이 쪼개지고 불사람을 당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마음을 쉽게 바꾸어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외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시지요.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2장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고 가르쳐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배움을 받지 않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징계하셔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부모와 같은 심정,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